내가 주님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큰 죄악이 있지만 내가 복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살리셨는데 우리는 마치 죽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이미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그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곡식을 얻고 이집트의 땅에서 떠났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곡식을 얻고 떠난 다음에 그들이 한 여관에 묵었지요. 한 여관에 묵으면서 이제 자루를 하나 열어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자루를 풀고 그 안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제 자루를 풀어서 그 안에 있는 곡식들, 나귀들이 하고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고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모든 형제들에게 나와서 내 자루에 돈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형들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게 맞지요.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돈을 냈는데 그리고 그 돈을 내고 사실은 그 돈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받아옴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돈이 그 자루 어귀에 있던 것을 형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실수를 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지요. 첫 생각은 그랬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에 있는 돈을 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혼이 나가서 얼며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먼저 10명의 형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이런 이야기, 오늘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도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떨 때 겪나요? 우리가 보통 마트에 갔는데 요즘 이제 카드로 할 때는 뭐 그게 없겠지만, 카드로 할 때도 마찬가지겠군요. 마트 직원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 계산을 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게 영수증을 쭉 보니까 내가 내야 될 돈보다 적게 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물론 그 돈을 갚고 내가 돈을 당신이 적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돈을 내고 오는 게 사실은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외식하자 외식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돈을 벌게 해주셨네. 막 이러면서 가서 다른 것들을 그 돈을 이제 내 것으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또한 가지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이제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가져다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단은 그것을 급히 도망칩니다. 다른 자료들을 다 열어볼 마음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돈은 못 냈나 보다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당했던 일을 자세하게 알립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했었고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답했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닥쳐있는 상황이 이겁니다는 무엇인가 하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흉년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우리가 곡식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곡식의 자루를 풀기 시작하는데 자루마다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었다고 생각하는 돈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다 풀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렇죠? 이 형제들이 만약에 이전에 다 풀어보았다면 이제 다시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마 이거 우리가 짜투리가 좀 남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들키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라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쨌든 급하게 도망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모든 자루를 다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아버지인 야곱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호칭을 이렇게 발견하는데요. 10명의 아들을 부를 때는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을 부를 때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걸 편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10명의 아들들이 그동안에 했던 삶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을 말씀을 보면서 읽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너희를 만났더니 요셉도 없어졌고, 너희가 한번 나갔다 오니까 시몬도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또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 이건 다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루벤이 이제 어쨌든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데려가야 이게 시므온도 데리고 나올 거고, 다시 그것도 곡식도 구할 수 있을 거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그를이라는 건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굉장히 담대한 외침 같지만, 이 외침 자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당신의 손자 둘을 당신이 죽이십시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단호함의 표현이지만, 이 루벤의 마음속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없었구나라는 것을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볼 수 있게 되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형제들 안에서 그 형제들의 말에 이렇게 또 쫓아가면서 자기 그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해코지를 하는 일에 사실은 같이 감당했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겠지요. 그랬더니 38절에서 야곱이 내 아들은, 요 단어가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은, 이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는 말은, 내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이 인간들아.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이 많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죽게 만들 거냐,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관용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너희라고 표현을 하는 이 단어들. 저는 이 단어들이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형제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형제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의 열아들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은 딱 갈라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고 여기는 베냐민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10명의 자녀들을 아들로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뱉어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일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베냐민 데리고 다시 가서 시므온을 구해 와야 되는데, 근데 일이 제대로 풀리질 않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몇 달 동안의 시간을 사실은 다시 보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일의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삶에 관한 이야기, 부모님을 존중하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에서 발견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은 야곱 아버지, 여러분이 이제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인데 여러분에게 12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12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밖에 나갔다가 티네이저 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녀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자기의 그 중에 또 한 명이 어딘가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내 막내 아들, 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면 지금 당신의 두 번째 아들을 구해올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막내 아들을 선뜻 내어주면서, 그러면은 내 막내 어떻게 되어도 괜찮으니까 데려가서 그 둘째 아들을 구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의 이 마음, 막내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야곱의 상황이었어도 그럴 수 있었겠다. 저는 내가 그랬겠다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르우벤의 마음은 이해가 되십니까? 큰아들 르우벤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큰 이 전체 형제 중에서 큰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연세를 드셨기 때문에 르우벤은 어쩌면 자기가 전체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안 전체의 장자가 나고 내가 장손이니까 이제는 우리 아버지 연세 드셔서 좀 이렇게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가족 전체를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르우벤, 그런 첫아들, 그런 맏아들의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지금은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막내 아들이 아무리 예쁘고 그 막내 아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막내 아들 우리에게 좀 내주셔야 될 때입니다.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당신이 둘째 아들은 당신에게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는 아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 잠깐만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면 내 가족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 책임지고 돌아올 테니까 이 아이 나에게 날 좀 믿고 나에게 이 막내 아들을 맡겨주시면 제가 가서 당신의 둘째 아들, 나의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르우벤의 마음. 여러분 이 르우벤의 마음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음 이해가 되죠. 이 마음도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시므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의 마음은 이 말씀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갑작스럽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사실은 자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머물면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구하러 돌아올 올 것인가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하루가 1년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들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제 웃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좀 힘들었으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오던 자기의 상황이 갑자기 하루 만에 급전직하를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집트 전체의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다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탁 집어가지고 너가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 살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 한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내가 남으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감옥에 남아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렸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그거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몇 달을, 거의 1년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형제들이 아무런 소식을 자기에게 들려주지 않는 것. 자기의 삶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잊어버려진 사람인가? 우리 형제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시므온의 마음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상황이 지금 모여졌는데 이 하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결정에 따라서 각 사람이 보는 눈들이 지금 다 다르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보는 눈이 다르고 시몬이 보는 눈이 다르고 지금 이 야곱이 보는 눈이 또한 달랐고 그리고 또 그렇죠. 이런 이 모든 눈들이 다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10명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다른 형제들이 갖고 있던 그 형제들의 생각들도 또 다 달랐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만을 보기가 쉽나 하면 나의 이야기와 나의 생각만을 보기가 쉽습니다. 나의 이야기와 나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몬이 겪었던 그 10달은 정확히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1년 동안의 아픔 속에서 시몬이 가지고 있었을 마음. 르우벤이 지금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설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르우벤이 가졌을 그 마음. 자기의 막내 아들만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막내 아들은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었던 이 야곱이 가졌던 마음. 이 세 가지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마음이 함께 모여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은 간다라는 하나의 결정이 나타나고 있죠. 이 하나의 결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시몬에게는 그랬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랬겠죠. 이 동일한 결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죄송합니다. 이 꼰대 이러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르우벤에게는 그랬겠죠.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눈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결정 속에서 그러면 가장 옳은 결정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의 결정을 바라보는 모든 눈들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한 가지의 올바른 결정,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죠.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결정을 할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도 모두에게 다 행복한 결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행복한 결정이요? 결정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어쩌면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결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모두를 만족시킨다거나 특별한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삶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의 결정을 해가기 위해 힘써보는 삶.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작은 결정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큰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결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주님, 나는 너에게 해주는 일들,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일들 그런 걸 넘어서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네가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시몬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결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며 가는 결정으로 걸어갈 것인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결정으로 걸어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 이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이 말씀을 조차 한번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최소한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있는 작든 크든 모든 결정들을 해 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일들과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택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